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8장 15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죽인 곰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죽인 곰 같으니라.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관원, 나라의 그 공무원들을 말하죠. 나라의 공무원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쪽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가난으로 압제를 하는 거예요. 가난으로 압제해가지고 그 가난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갖고 계속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권력을 계속 자기들이 잡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서 백성을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잡아서 백성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가난해서 못 일어나게 만들죠.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먹을 게 많아지면 권력을 탐한다 해가지고 권력 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경쟁이 되죠. 그러면 자기들 자리가 위태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식까지도 위태하다 이거죠. 그래서 백성을 완전한 가난 속에 가둬버려요. 한 끼를 먹으면 두 끼를 먹을 길이 없어요.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먹을 길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로 무섭게 먹을 걸 만들러 다니고 그날 먹을 걸 확보를 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게 만들므로써 잠재적인 정적을 없애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쓰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백성들이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빠듯하게 만들어서 권력은 자기들이 계속 쥐고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5년에 한 번씩 바꾸죠. 그래갖고 잘못하면 쫓아내고 잘하면
그 정권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죠. 사람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백성을 가난하게 만드는 지도자,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백성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일부러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드는 거죠.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먹을 걸 향하여 죽기 살기로 다름질하죠. 그 먹고 나면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 이거는 먹었는데 저녁엔 또 뭐를 먹냐, 또 내일은 또 뭐를 먹냐,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 밑에 있으면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또 병원을 가도 약이 없어요. 거기는 수술을 환자들한테도 마취할 수 있는 마취약이 없어갖고 생으로 배를 가르고 이 실 있죠, 이 무명실로 하는 거예요. 무명실로 해가지고 이제 일단 묶어놓고 속이 아무르면 실밥을 뜯어내야 되잖아. 또 다시 째가지고 실밥 뜯어내고 다시 또 묶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고달프지, 빠듯한 게 아니라 절망적이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제 당을 위해서 돈을 내놔라, 수령을 위해서 돈을 내놔라, 막 또 뜯어간다 그죠. 그리고 이제 노력을 동원시켜서 산으로 들로 약초를 캐와라, 나무를 캐와라, 뭐 버섯을 캐와라, 뭐 이렇게 해갖고 동원하고, 그래 이제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자가 나올까봐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또 세뇌 교육을 시켜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사상 통제, 주민 통제를 해가지고 가난 속에 묶어놓는 거예요. 방법이 없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 속에 묶여 있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과 이제 밀무역을 터가지고 밀수를 해서 갖다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해서 장마당 경제가 돌긴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닫혀서 어렵다고 그래요. 이렇게 처절한 가난에서 생존해 가야 하는 국민들, 그 백성들이죠. 거기는 백성이라고, 인민이라고 그러죠.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도 한쪽은 그렇게 처절하게 관원들에게 시달리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저 정도는 안 되어도 관원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문 씨가 권력을 잡고 나서 나라가 가난해졌대요. 그리고 그 국민들의 빚이 세계에서 1등이래요. 제일 많은 빚을 가진 나라, 국민들의 빚이 세계 1등이라고.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요. 빨갱이는 경제할 줄도 모르고 국민을 가난 속에 가둬놓고 그래서 권력만 이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갱이가 권력을 잡으면 가난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빨갱이들은 마귀의 수족들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수족들. 마귀의 수족들이 판을 치는 세상은 권력을 그것들이 잡으면 하여튼 그 세상은 가난해져요. 예, 철저하게 가난해져요. 또 집값은 또 얼마나 높이 올라갔어요. 집 하나 살려면 젊은 애들이 안 먹고 안 입어가면서 돈을 모아도 정말 얼마를 모아야 아마 죽을 때까지 돈을 모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집 사자마자 죽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 놨어요. 집값이 내려가야죠. 그 집값이 내려간다고 그러면 또 집 가진 사람들이 또 아우성해요. 왜 집값을 내리냐. 올리면 또 올린 사람, 올려서 피해보는 사람. 그러니까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죠.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관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부자로 만들까를 생각하는 사람. 참 착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내 곁에 사람들을 다 부자로 만들까를 생각하는 사람. 참 착한 사람인데요. 내 곁에 사람들이 부자가 되건 가난하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 필요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계를 만드실 때 가난한 사람도 만들고 부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도 만들고 부자도 만들었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돼갖고 가난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부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사는 사람 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부자를 사랑하고 부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서로 부자가 되게 해라.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를 않고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 길로 가듯이 그 유전자를 받은 인간이기 때문인지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잡아먹으려고 들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들고 서로가 잡아먹는 세상이 돼가고 있죠. 이 참 비참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게 하고 부자를 부자 되게 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인데 이게 인간 속에는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자기 옆에 사람이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꾸 부자 되는 걸 원해야 되는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권력 잡은 그 주변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부자를 만들까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부자로 이끌어낼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권력만 누릴 줄 알지 관심이 없어요. 부자가 되건 가난하게 되면 관계없어요. 자기한테 세금만 잘 내면 돼. 그런 식의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돼. 너 가난하냐? 그래 가난한 대로 살아라. 뭐 이거죠.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 마음을 먹으면 어떤 사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남을 부자 되게 하고 싶어서 세상 말로 환장한 거예요. 남이 부자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 사람 어떻게 부자를 만들까를 날마다 노심초사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마음을 안 가진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 마음을 가졌다 또는 예수님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마음을 쳐다보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부자를 만들까 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건 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남을 부자 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근성이죠. 남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사람 부자 되는 걸 왜 수고해야 돼?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게 모든 인간의 똑같은 모습인데요. 그럴지라도 이제 권력을 잡으면 권력 잡은 사람 입장에서 아이고 내가 숨기는 동, 면, 또 성경대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하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부자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부자 되게 할까 이런 거 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죠. 고민을 안 하죠. 부자 되는 게 뭐냐.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걸 원하죠.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를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남이 부자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부자도 더 부자 되게 하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이끌어서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러고 또 부자도 더 부자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예수가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이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나 부자 되는 게 고민을 하지 남에 대해서 전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나라의 그 큰 뜻을 품은 젊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대통령에 앉아 있어도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부자를 만들까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애를 써요. 그건 진짜죠. 그런데 말로는 대통령 하고 싶은데 그런 고민이 없고 지인만 저 하나만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거는 나중에 권력을 잡아도 탕관오리밖에 안 돼요. 그 권력을 통해서 국민들 뜯어먹고 사는 거, 나라 돈 훔쳐먹고 사는 거, 가렴 주고 하는 일밖에 못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속에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권력을 활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부자 되게 하는데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다 부자 돼서 사나, 나라가 부자가 되나, 나라 빚을 갚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냐지. 그래서 하늘에서 낸 대통령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올려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다보는 사람이에요. 내려다본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내려다보잖아요. 내려다보시면서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은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부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으로 내려다보죠. 예수님으로 내려다보려고 예수 앞에 가갖고 예수님의 눈길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 보좌에 가서 예수님 눈길을 이렇게 달고 갖고 내려와서 예수님 눈길로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백성. 우리나라에 이제 국모라고 그러는데 국모는 대통령 부인을 국모라고 그러죠. 뭐 지금에서는. 근데
어떤 국무는 백성들 하나하나를 부자되게 하려고 고민하고 그렇게 내려다보는 일을 하는데, 어떤 국무는 내려다보지 않고 뜯어먹는 데 집중해. 그리고 요번에 직전 대통령 부인은 나라 돈 훔쳐다가 개인적으로 사치하는 데 썼잖아요. 국민들의 아픔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권력 가지고 자기들 배만 채우다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걸릴 것 같으니까 범죄자들을 살판나는 세상 만드느라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이 아주 사특하고 사악한 짓을 했어요. 이건 국모가 아니죠. 그러면 국모라고 그러면 그렇게 남편이 하는 걸 뜯어 말리고 막 난리 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자기 하나 살려고 나라를 망가뜨린 거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데, 자기 얼굴과 이름 석자만 내는데 주력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력을 주신 거는 그 권력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권력을 활용해서 국민에게 선대를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오로지 예수님만 섬기는 삶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서 권력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데 주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여자들이 권력을 잡죠. 대통령 되는 걸로 봐도 그 문 씨가 그 대통령 노릇한 것보다는 부인 김 씨가 대통령 노릇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와요. 그 여자의 힘에 의해서 남자 꼼짝 못하고 대통령 자리를 악용당한 거죠. 그게 여자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웠고 자기 친정 식구들의 숨은 부요를 찾아주는데 힘을 썼다, 그죠? 무슨 일이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된다, 이거죠. 통일되면 북한까지 가는 길목에 어디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어디가 기차정거장 또는 버스 휴게소가 되고 어느 땅이 노란 잡땅이 된다는 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자기 친지들에게 흘리고 친지들이 돈이 없으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갖다가 줘서 그 땅들을 다 사놓게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무엇을 헤쳐먹었는지 낱낱이 이제 헤집어 봐야 되는데 이번에 윤 정부가 얼마큼 걸 다 뒤집어 엎으려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뒤집어 엎어야죠. 그게 바로 미래의 우리 젊은 사람들의 부요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받아야 할 대가를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훔쳐간 거죠. 이와 같이 권력을 하나 가지고 그 권력을 국민 섬기는 데 주력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주력하고 자기 새끼들 부자되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더러운 모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모성애가 김일성 부인한테, 김정일 부인한테 그것들 속에 있기 때문에 권력이 세습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6.25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 1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그만 권력을 하나 갖고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데 큰 권력을 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주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을 안 준다 그래. 그러니까 작은 권력을 가지고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건 이제 기가 막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자기가 큰 권력을 가졌어요. 가졌지만 그 선친시대에 권력을 이미 잡아갖고 기득권 된 자들이 있죠. 대단한 자들이 기라성처럼 많은데, 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나쁜 맘 먹고 백성들의 것을 뺏어가면 백성들은 힘이 없으니까 권력자들이 증거 조작을 해버리면 백성들이 뺏기고도 억울한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왕이 그들에게, 그 권력자들의 그 그늘에 가려져.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진다 이거죠. 그리고는 그 권력자들에게 아첨마부를 받으면서 폐하께서는 성군이시옵니다. 선정을 베푸셔서 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꼴이 안 나려고 예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하는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지혜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참 마음이 드셔가지고 그거를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뜯어먹고 사는 자들을 일일이 다 억제하고 왕의 권력으로 다 억제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만드는 거죠. 불의하고 불법하고 무법한 자들이 전혀 힘을 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힘없는 사람들도 정직하게만 살면, 의롭게만 살면 누구도 손대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권력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윤 정권도 하나님 신이 권력을 활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뺏어먹고 자기들의 그 부요를 자식들에게 전해주려고 온갖 짓 다 하는 그들을 말끔히 다 청소해내야 돼. 다 청소해내고,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불이익을 당한다고는 법칙 구현을 분명히 해내야 돼요. 그걸 해내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나라가 그들에게 유린을 당하겠죠. 만약 우리 국민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권력을 잡아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먹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해결을 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해결하지 않으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칼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손에서 칼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저것들이 다시 절치부심하다가 권력을 잡고 일어나는 날, 이 나라는 기약 없는 절망 속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회개할 때예요. 뭐를 회개해야 되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서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하고, 이렇게 서로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칼을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러면 이제 항구적인 평안이 대한민국을 덮어서 이 대한민국이 성령민국이 되어갖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성민국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할 때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편안을 준 거지 완전한 편안 준 거 아니에요. 뒤집어지면 이제 나라가 가난의 굴레로 떨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빚이 세계 최고로 많아졌잖아요. 지금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빚을 갚아갖고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준비된 칼들로 인해서 빚도 못 갚죠. 국가 빚을 어떻게 갚아요? 더 가난해지는데 그러면 처절해지죠.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밖에 암울한 세월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려는 뜻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른 나라가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상황에 지금 걸려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칼에 상 키운다 하는 그 칼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릴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는 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사랑을 품고 부자를 더욱 부자 되게 해야 돼요. 이 나라에 부자가 들어왔어요. 놀러 오든지 뭐 잠깐 무슨 다니러 오든지 어떤 공무상 오든지 왔다가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자기가 사업을 투자하면 더 부자가 되겠거든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 있는 돈을 싸들고 와서 돈을 여기다 갖다 놓고 사업을 하니까 또는 공장을 짓든지 그러면 이 현지 사람들을 쓸 거 아니에요? 현지 물건을 활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죠. 자꾸 부자가 아이고 여기 살 데가 안 된다. 부자를 자꾸 뜯어먹으려고 한다.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래갖고 도망가. 돈을 다 써갖고 도망가 버리면 나라에 돈이 없어요. 빚 갚을 돈도 없는데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더라. 거기는 한밤중에 걸어다녀도 누가 뭐 손대지 않더라.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녁만 되면 나가면 총 맞아 죽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런데 여기는 편안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강성 노조를 뽑아버려야 돼요. 윤 정부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힘을 줘가지고 강성 노조를 싹 뽑아버린다고. 그러면 노조라는 게 있겠죠. 그 노조는 그 사주를 부자 되게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부자를 되게 하려고 세상 말로 아주 환장했고 사주는 그 직원들을 부자 되게 하려고 환장하고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흐름이 보편적으로 흐르면 외국에서 기업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
임금을 인상해 준다고 그래도 아니야,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정도면 돼요.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좋은 이 조건을 만들어, 기업하기가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들어 온다고. 그러면 뭐 온 세상의 부원이 다 우리나라로 모여들죠.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을 쓰면은 아주 불량품도 안 나오고 일도 잘하고, 그 한국 사람 하나하나가 회사를 부자 되게 하려고 막 자기 몸 부서지도록 일하고 열심히 낸다는 걸 보면은 감동받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그냥 너도 나도 돈 싸들고 오니까 기업이 잘 돌아가죠. 경제가 잘 되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빚 갚아버리죠. 그러면 나라가 좋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죠.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 기분 좋으니까 그 준비했던 칼을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정권 5년 후에든지 뭐 하나님 화나시면 1년 후에도 뒤집어 풀 거니까니. 그러니까 하나님 화 안 나고 기분 좋으시면 5년 후에 새로운 정권이 나와도 정말 지금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 5년 동안, 새로운 5년 동안에도 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카페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셔갖고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지도자를 또 세우신다. 이렇게 이제 몇 번 지나다가 보면 전 세계에서 소문난 나라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아, 이런 나라면 내 나라로 만들어도 되겠다. 그래갖고 그 천국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공포식을 한다고요. 지구에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나의 성민국가가 되었음을 천명하노라 이렇게 하시면, 또는 선언하노라 하시면 말이에요, 그날부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성민국가가 돼가고 굉장히 축복받는 나라가 되고 후손들마다 다 축복받는 은총을 입게 되죠. 그런 나라로 가자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전하는 거죠. 아카페로 살자는 거죠. 아카페가 아니면요, 난 부자 되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목사는 사람들에게 부자 되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본분이에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길은 예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한테 길들여지면은 부자가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부자가 돼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그러죠.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애운굿이 많아 이렇게 이제 혼자 들어올릴 수가 없는데 저쪽에 친구 요한이 있어요. 빨리 와 해갖고 가서 건져 올렸는데 2배나 채웠는데 2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잡아갖고 왔어요. 말씀대로만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목사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부자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라. 그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길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예수한테 통제받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성경에서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예수하고 연결시키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그럼 긍휼하심을 언제 주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감사하라. 인자하시다. 인자가 긍휼하니? 인자.
긍휼.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그를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간다고 하죠. 빛과 진리를 주셔갖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서 길들여갖고 그 사람을 운전해갖고 부자 되게 한다 그죠.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딱 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자 되는 길이 보여준대,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만 보인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훔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감사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인자심이라는 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긍휼을 받으면 예수는 그 사람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가신다. 그 은혜 보좌 앞에 가면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부자 되는 길로. 그래서 시편 136편을 참 무수하게 얘기를 했네요. 무수하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말씀을 인간 머리로 자꾸 생각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들으면 아,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데 인간 머리로 들으면 성령의 소욕이 안 생겨요. 성령의 소욕이 생기면 감사를 넘치게 하죠. 욕심나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욕심껏 행동한다고요. 사람은 성령 소욕, 성령의 욕심껏 감사를 한다고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 분이지만 엄청난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긍휼, 자비를 주셔갖고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들여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신권을 준다거죠. 모든 신에 뛰어나신 예수께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신권을 주셔서 모든 마귀의 세력을 제어하죠. 제거하는 힘을 갖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예수께 감사하라. 그럼 감사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돈 가진 사람을 부리는 권능을 주는데 그거를 카보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돈 가진 사람을 부리는 사람 돼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씀의 은혜 속에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서 야, 이 감사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받으면 성령이 깨우치는 거죠. 성령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감사하게 되죠. 사람이 육신의 욕심을 가져도 욕심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욕심이 그 사람 끌어가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의 욕심이고요. 우리는 성령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욕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열심히 감사하면 시편 136편에 들어있는 약속이 내 것이 된다고요. 내 것.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은 넘친다는 게 뭔 뜻이냐? 그것도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속에 있는 감사는요, 무한히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하면은 그 감사의 에너지가요, 식을 줄을 몰라요. 감사의 에너지가요, 피곤하다, 지치다, 이런 거 할 줄을 몰라요. 무한한 활력으로 언제나 사나깨나 감사시켜요. 그 감사성품 받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요, 이렇게 이 감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열심이 있거든요.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복이 다 그 감사의 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 속에 있는 열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열심이 하나하나 다 감사해서 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 그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 복을 하나하나 다 구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면. 그거 다 구하면 내 거죠.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감사하면서 그 복을 구하게 하신 은총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 기도가 하나하나 나오면 그게 바로 그의 삶이에요. 제가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예수한테 주거든요. 예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소원이 돼갖고 기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기도시키는 내용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아,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생각나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소원뿔이 예수의 소원뿔 되고, 예수의 소원뿔이 내 속에 들어와 소원뿔이 되면 그게 바로 내 속에서 타오르는 예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대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미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 소원을 내 속에다 확 옮겨 붙어주면 그때부터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를 시키는지 그 기도를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축복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오늘 말씀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뜯어먹고 사는 문제에, 그 문제의 악성을 이제 말씀한 거거든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 같으니라.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거든요. 회개해서 우리가 사자가 소처럼 풀 먹는 세상을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셔갖고 칼을 삼킨다. 칼을 꺾어버리죠. 앞으로 5년 후에 좋은 권력이 들어서게 하죠. 5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죠. 지금 우리가 회개하게 달렸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확 뒤집어져 버려요. 문재인은 5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어요. 또 뒤집어지면 좋겠어요. 칼을 예수님께서 뽑아버리고 꺾어버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또 5년도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자되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예수님 앞에 가서 아까페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세상을 열어주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후손들의 삶은 지금 뭐 7, 80, 뭐 90된 사람들이야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 미래가 참담한 미래가 기다리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남겨줘야 하는데 절망스러운 세상을 남겨주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지 못할 거예요. 죄송해서 머리를 못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아까페 사랑이 없지만 그거를 달라고 구해서 받아갖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곰이 그 잔인한 근성을 버리고 정말 좋은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이 나오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세상,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아까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세상을 주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구하지 않으면 조그만 권력을 갖고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유감없이 잔인한 사자와 곰이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5년 그 전에 더 빨리 올지도 몰라요.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송구해서 얼굴이 하얘지는 거지. 다음에 그런 정권 들었으면요, 하나님 종들 예수 앞에 얼굴이 하얘질 겁니다.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래도 너는 내 뜻을 전하기라도 했구나, 고맙다 해갖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얼굴을 세워주시는 혜택이라도 보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빨리 찾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월급을 받아먹고 살면 얼굴값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들의 새끼들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 죄송한 마음이 없어요. 불행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자와 부르짖는 곰 같은 이런 인간들이 관원되는 세상을 빨리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곰과 사자들이 관원되는 세상을 막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